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날 주셨는데 또 말씀 보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제는 압살롬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주변의 작은 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압살롬의 못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은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절대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의 앞길이 자꾸만 이제 죽음으로 치닫게 만들고 계시죠. 어제도 봤지만 압살롬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외형적, 세상적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보기 드물게 왕이 될 만한 그러한 그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만 일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도 심각한 잘못 두 가지를 압살롬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잘못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또 압살롬의 잘못인데요. 이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만 사로잡으려고, 그것도 나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옛날에 왕은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권까지 가지고 계시고 정의롭게 재판을 했던 그러한 그 자리가 왕의 자리죠. 그러니까 왕을 찾아와서 재판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뭔가 억울한 마음이 있는, 답답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왕에게 오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길목에 서 있다가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왜 왔냐? 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왕에게 재판해달라고 지금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백성을 속이는 거죠. 왕이 너희들의 송사를 들어줄 만한 사람을 세워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왕은 지금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하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야, 이 왕자가 우리 천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구나 하면서 이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지금 차근차근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성경에 보니까 훔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제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훔치다라고 하는 말이 가네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제 가네브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기만하다, 속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리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기만 여겨서 못된 마음으로 그들이 잘못 알도록,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거짓 뉴스를 막 말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꼭 이스라엘 왕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거진 없습니다. 아니, 한 사람도 없죠. 그들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환호, 여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하나님의 시선에 늘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이 부여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은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했죠. 근데 이스라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나쁘게 생각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을 이제 야단을 치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훈방을 해서 내쫓게 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아주 큰 소리로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지 않는다. 나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은 참 좋겠죠. 환호해 주면은 더 좋겠죠. 칭찬해 주면은 마음이 으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고요.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다고 인정해주고 옳다고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못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은 지금 하나님을 제껴놓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압살롬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거기에 울고 웃고 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거기에 우리의 기쁨을 삼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압살롬이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 두 번째입니다. 아마 이것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엄청난 잘못이죠.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네, 아버지 다윗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했겠죠. 그래,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간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왜 다윗 왕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라고 했을까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시작된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헤브론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사라의 무덤이 있고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고 야곱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 막벨라라고 하는 그 굴에 묻었었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막벨라 굴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통치를 했던 헤롯 대왕이 그 굴 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물을 저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은 건물이죠. 그 굴을 이제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굴에 있었던 시신들을 빼내서 그 안에 아주 또 멋지게 묘를 조그맣게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요, 보시죠. 여기는 뭐 이삭의 묘, 이것은 리브가의 묘, 아브라함의 묘 이렇게 따로따로 다 묘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성지이죠. 옛날에는 뭐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지요, 뿌리요, 생명이 시작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도 바로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요. 거기서 7년 동안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통치를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 가서 거기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 왕의 정통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압살롬이 했던 것이죠. 그 계략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그 야망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잘못은 바로 하나님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끄집어들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러한 못된 일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 아닌가요?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뜻,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깊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압살롬만 범하는 잘못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잘못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인데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저 같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잘못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욕망인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는 그 체크리스트를 좀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체크리스트 갖고 계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야망의 공통점입니다. 믿음과 야망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한 추진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환경도 이겨낸다고 하는 것. 그렇죠? 세 번째는 끝까지 매달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나의 야망,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또 어떻게 알아보느냐? 여러분 그것은 믿음과 야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요, 열매의 차이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하나씩 좀 설명드리면요. 열매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언제나 화합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열매는 언제나 분열과 상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끝이 분열이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상처를 얻게 된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것은 분명 나의 욕망이고 야망을 채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일은 그 끝이 좋지 않아도 또 새로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쁨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과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나의 야망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은 언제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절망과 그리고 요동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심한 요동이 있고 불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야망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압살롬의 심각한 잘못 두 가지 오늘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잘못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압살롬을 통해서 보여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